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장 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한 대처가 기록되어 있죠. 이미 언급했듯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 한 명에게 비밀스럽게 전달된 편지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 전체가 함께 돌려보도록, 즉 회람되도록 의도된 편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디모데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디모데에게 권위를 부여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아들 디모데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고 말하고 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바울은 신화와 족보를 추종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름을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형식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그 교회에서 출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자기에게 지우고 있죠.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런 표현은 공식적인 출교 선언입니다. 이 출교가 언제 발생되었는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와 편지가 오가면서 그 사람들 안 되겠다, 출교해야 된다라고 결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풀려난 이후에 에베소에 방문해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때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출교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바울의 사도의 권위로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출교 선언이 이루어진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 거짓 교사들을 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들과는 대비된 수준의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모습을 그 교회 앞에 보여줘야만 되죠. 디모데도 그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고 있고, 즉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들만 출교했다, 아무리 저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삶으로서 우리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거짓 교사들을 출교할 권세가 없는 거죠. 즉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즉 악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에게 출교를 선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그 지도자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일단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면서 디모데는 정말 나 사도 바울이 인정한 권위를 가진 자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또한 디모데에게 그러나 네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역하지 못하면 결국 그 권세는 빼앗기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에 경고하고 있는 셈인 거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 그 신화와 족보에 몰두했던 자들에 의해서 흔들려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기 시작해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우선은 이 족보에 몰두한 즉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교회를 흔들었던 자들의 가르침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이야기는 유대교 율법주의처럼 이방인을 배척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가끔 이 본문을 가지고 높은 사람들, 정치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맞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들을 뒷받침하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교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형제로서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말이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싫어했을 겁니다. 마치 노예 제도가 존재했던 미국에서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노예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오면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예들은 노예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거가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은 아니 저 돼지고기 먹는 녀석들이 피 먹는 녀석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형제라고 그들과 함께 얼싸안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라고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참고인데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강해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구절 가지고 엉뚱하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결국 다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5절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해석이에요. 모든 사람이란 의미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언어와 문화의 구분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을 자들이다 라는 의미지 이방인들은 구원 안 받아도 된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노예라 하더라도 여자라 하더라도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을 오해하셔가지고 그냥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밖에서 무슨 죄를 지든지 정말 깡패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쳐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과거에 정말 그런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과거로부터 자신을 끊고 이제는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죠. 사실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노래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힘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 삶으로 나타내는 믿음을 의미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나 헬라의 신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거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 바울은 하나님, 즉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헬레니즘의 그 신화를 보면 신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이야기하는 거죠. 헬레니즘적인 신화에 몰두하지 마라. 그 신화들은 여러 신들을 제시하지만 진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헬라 철학에서 영육 이원론을 가르치거든요.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육을 가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몸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 헬레니즘적인 철학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다신교나 영육이원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복음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방인의 스승으로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쳤다. 그리고 저들에게 전파가 되었다. 그 결과로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에이 이렇게 가르쳐서 저 사람들이 듣겠어? 예, 안 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바울은 실천을 했고 그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이 저 이방인들에게 다신교 문화에서 자랐고 영육이원론을 믿었던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있더라. 바울은 자기 삶으로 증명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복음의 핵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당시 교회 사람들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방인들까지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까지 피를 먹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진리를 어지럽히는 자들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까지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즉 출교해버리지 않습니까? 거짓은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펑펑 우는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찬송하면서 일어나서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춤추는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좌파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우파도 받아들일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에 의해서 좌우되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가 친목단체가 되고 맙니다. 가끔은 정치단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타락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으니까 함께 대화를 나눌 하나의 소재로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솔직히 점검해 보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온전히 주님의 진리 위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각자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오직 진리 가운데 교회가 서기를 기도하며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